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금요일 벌써 일주일이 다 가고요. 마지막 이 토요일과 금요일을 맞이하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아침 기도회를 드립니다. 이 아침 기도회에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저희들이 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며 이 아침을 맞이합니다. 이 아침을 깨웁니다.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우리의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통치하시고 의로우신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실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갔으며 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던 귀한 역사를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교회가 성장하며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세움을 받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는 다른 어떤 것으로 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으로 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적인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통치함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의 원천과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 교회를 써주시고 성도들을 써주시고 교회 사역과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국 기도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등을 위해 기도하고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한인 교포사의 교포 청년들 그리고 교포 교회들이 주님 앞에 부흥하고 주님 앞에 주의 길을 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때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가득한 아버지 우리의 교회 모습으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안에서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생업가 그리고 함께 수고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그들을 부모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가득하게 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병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여서 또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시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다리와 그 몸 마음과 그 머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모든 건강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역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들의 삶 되도록 우리의 삶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음을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 부른 마음 힘들어하는 마음 어려워하는 모든 마음들을 주님 고쳐주시고 이 땅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신 그 명령 땅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명령을 따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께 귀한 열매 맺는 우리 자녀들 다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2월 20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조금 전에 저희들이 반주로 들었던 찬양입니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아르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의 마지막 부분인 60절부터 7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사람은 어렵도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또 우리에게 이 예언으로 남겨놓으신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그것이 아직 남아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늘에서 다시 두 번째로 오실 때에는 구름과 함께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그 날에는 그날이죠. 그날. 그 날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신 후에 뭐 1000년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공중으로만 재림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이 이 땅의 마지막 날이 되고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땅의 체질이 높고 하늘도 높습니다. 이 불로 심판하셔서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날 것이고요. 그 살아날 때에 죽었던 자들이 살아날 때 우리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평생을 살며 지내왔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요. 또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인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하시는 것을 성취하신 귀한 이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지 못했던 모든 자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됩니다. 이 다른 부활이죠. 전혀 다른 부활입니다. 오히려 다시 몸을 얻었지만 그 몸과 함께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이 형벌을 받는 심판을 받아 형벌을 받는 사실은 그들을 위해 만드는 건 아니에요. 인간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죠. 지옥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습니까?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지옥은 바로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였던 어둠의 세력들 이 처음에 제일 먼저 멸망당할 것이 이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부활하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니까요. 사망이 무너지고요. 그것을 가지고 힘을 썼던 죄가 무너지고요. 또 그것을 가지고 온 세상을 유혹하였던 마귀와 어둠의 세력인 사단과 그리고 또 귀신들 이 모든 영적인 세력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영벌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이 마귀를 쫓아 그들의 욕심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이 마귀가 가는 이 심판, 영벌을 받는데 그들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귀한 언약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끝까지 못 믿는 이유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서 정말 하나님의 곁에 계셨던 하나님의 품에 계셨던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보았으며 함께 사역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이 아들 하나님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친 거죠. 30년 이상 되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죄를 이기는 삶을 살고 둘째 아담이라 인칭받는 귀한 그의 모습이 되었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죠. 죽기까지 겸손하심으로 살았던 분이시고 그리고 또 낮아짐으로 살았던 분이시고 이 땅의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갔던 그 귀한 말씀을 귀한 인생을 우리에게 친히 제자들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저희들이 이렇게 사도들이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이 66권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고 또 복된 말씀입니다. 그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 다 깨달을 수 있다. 이것 욕심이죠, 욕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어떻게 다 깨닫습니까? 그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그 말씀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우리가 아니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어렵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됨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 보여주신 귀한 순종의 삶, 겸손의 삶,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인생을 바라보면 지금은 영존하시는 분이 되셨지만, 영존한 하나님이 되셨지만, 오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귀한 우리 아들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의 구주 예수, 또 이제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 6장을 통해 분명히 우리가 듣고 알 수 있고, 또 아멘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화답해야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듣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과 같이 또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왕이 되게 하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죠. 다 떠납니다. 다 떠나고 이 제자들도 너무 어려워서 이 12제자 외에 여러 제자들이 있었지만 이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수군거리다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믿지 못하니까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죠. 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것이 걸림돌이 되느냐.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반석이신데, 그 반석의 말씀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넘어지고요. 그 위에 부서지고요. 그것이 그 예수의 반석이 오히려 그 돌이 우리를 부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심판의 말씀으로 말하시는 거죠. 믿음과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영생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먹고 마셔야 된다.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는 성찬 가운데 이 의미를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의 그 성찬식을 통해서, 제정하신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를 먹는 게 결코 아니죠. 예. 이렇게 먹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 누굽니까? 예,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기보다는 어떤 신비적인 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예수님의 피로 변하는 것이다 라고 먹고 마실 때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하여 자신의 생명, 자신의 이 몸, 그리고 자신의 이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이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피가 되고 물이 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 되고 몸이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화채설이라고 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렇게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물과 피를 이렇게 직접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됨을,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귀한 공로를 우리가 받고 주님 앞에 구원받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는데 그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수군거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이 말씀은 받기 너무 어려워. 이 말씀은 정말 무슨 뜻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 때 결국 떠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62절, 6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분명히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영과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이 죄악을 대속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이것은요,
이 영으로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물과 피를 주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리고 또 그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살리는 건 영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사람으로 또 변화하는 이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는 이 물체로서의 이 먹고 마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래요. 유구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 곁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하셔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요. 그렇지 않은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란 이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로 이렇게 이해 못하는 말씀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에 우리의 믿음으로 연약하여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께 나와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믿음 주십시오. 믿음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로 주의 말씀을 깨달을 우리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64절부터 66절에 이제 제자들이 떠나는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광경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누가 믿는 사람이고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심지어는 자신을 팔자 이 12제자 중에 하나였죠. 오늘 마지막 70절에 나오고 있는 이 예수님을 팔았던 예수님조차도 마귀다라고 이야기하신 이 누굽니까? 이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제자로서 있는 자임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내게로 오기로 허락하신 모든 자들 심지어 마귀일지라도 자신의 제자로 삼고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친히 허락해 주셨지만 그는 결국 돌아오지 못했고 예수님을 팔았고 자신의 죄를 후회했지만 뉘우치지 못했고 그리고 또 결국은 죽게 되는 이런 모습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처음부터 알았다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사고로 왜 그럼 미리 막지 않았냐 아니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도 돌아올 기회를 줬죠. 사실 베드로도 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뉘우쳐 울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 변화받는 사람,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사람,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들, 그리고 또 믿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때부터 이 66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겪었던 이 새로운 이 모습을, 새로운 이 사역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6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참된 제자들, 그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일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적은 몇몇 사람들과 함께 다니시고 함께 계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그들의 12제자들을 키워내는 귀한 사역을 이루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12제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고요.
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우리 67절에서 6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 67절에 예수님께 향한 이 고백의 말씀은요, 사도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는 고백보다 더 깊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셔 너희들도 가겠냐? 예? 내가 너희들을 뽑은 것이 아니냐? 예? 라고 하실 때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한 내용은요, 바로 우리도 대답해야 될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게 순서가 바뀌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서가 바뀝니다. 이전에는 이해하고 알아서 믿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이 유익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없는 또 체험케 하셔야만 하는 귀한 이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은요, 예, 믿고 알게 되는 겁니다. 예. 무엇이 먼저입니까? 물론 이것이 논리적인 순서냐 아니면 실질적인 순서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묻게 될 때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걸 알게 됩니까?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 귀한 말씀, 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영생을 주실 구세주이심을, 또 영생을 주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과 하늘에 승천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우리를 위하여 심판을 준비해 주시고 구원을 준비해 주시고 영광의 나라를 준비해 주시고 또 영광의 부활의 몸까지 준비해 두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믿고 하시는 귀한 삶 되시고요.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제자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수고거릴 수 있고 예수님 앞에 이 수고거림으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말씀하신 바 그 모든 것을 이루실 때 아멘으로 믿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선포되고 말씀하신 귀한 영생의 말씀 앞에 먼저 믿고 그리고 깨닫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지인들과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할 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들이 주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